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화권에서는 바보짓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보면 당나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나귀 하면 좋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당나귀 귀를 닮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싫지 않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나귀 같다 하면 정말로 욕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당나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나귀가 이런 바보 어리석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당나귀와 강아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당나귀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 살아야 하는데, 짚이나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강아지는 보니까 안방에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아지 재롱을 보면서 나도 강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주인에게 강아지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앞에 가서 강아지처럼 발을 들고 재롱도 떨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혀를 가지고 주인의 얼굴을 강아지처럼 핥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주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마구간에 처박혀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서러운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던 차에 저 멀리 산에서 부엉이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숲속이다. 숲속에 가면 동물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습니다. 숲에 가면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이런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늑대나 곰에게 잡혀먹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숲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차에 새벽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인집에 사자 가죽이 있지, 그놈을 뒤집어 쓰고 가자. 그러면 동물들이 나를 사자로 보고 대접해 줄 거다,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 집에 방에 들어가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숲에 갔습니다. 숲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자기를 보고 막 전부 다 놀라고 도망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겁을 한 번 더 줘야지 생각하면서 사자를 흉내내면서 앞발을 들고 포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효를 하니까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고 당나귀의 울음소리, 잉 하는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망가던 동물들이 늑대와 곰이 보니까 이게 사자가 아니고 당나귀인 거예요. 뒤로 돌아서 와가지고 떼를 지어서 당나귀를 물고 뜯고 거진 죽게 만신창이를 만들었습니다. 당나귀가 얼마나 서러운지 이제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숲에서도 완전히 그냥 따돌림 신세가 되었고 있을 곳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가장 불쌍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냥 주인 집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될 터인데 뭔가 해보려고 자기 신세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살다가 주인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숲에서도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천대받는 동물 당나귀,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런 당나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나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지 저게 어리석은지, 맹구가 보니까 맹구가 더 어리석은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더 어리석은지,
서로 바보가 된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절대로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도요, 바보같이 살아서 대접을 받아도,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해도 끝내는 지혜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말씀해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게 살면 끝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것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음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어리석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리석게 살면서 자랑합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발 어리석지 않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4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 시편 53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찬양이니까 곡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시만 남아있다가 보니까 똑같은 가사에 다른 곡조에 아마 찬양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14편 말씀과 똑같은 시편 53편의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또 영어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따져보면 같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인용이 되고 선포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 몽고메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셨다면 갑절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 번 강조하셨다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포항성도교회와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요, 특별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도 없고 우리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어떤 과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과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는 없어.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 여러분,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따져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끝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끝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다가 보면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기준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생각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법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편하게 살아도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생이 있겠습니까? 열심이 있겠습니까? 섬김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겸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이 되었다 해서 거짓과 불의가 정의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주장한다 해서 죄가 바뀌어져서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죄는 죄입니다. 우겨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긴다 해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우리 땅이요. 그 누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알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무신론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철학,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문화예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들 모두 망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스럽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철학에서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프랑스의 한 사람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볼테르 입장에서는 무덤에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마 그가 나올 수 있었으면 무덤을 뛰쳐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을, 그가 죽은 지 20년 뒤에 제네바 성서공회가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성경을 만드는 성경 출판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다 없애겠다,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집을 사서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 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해마다 수백만 권의 성경책이 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죽었냐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후회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천국을 인정하는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일생을 하나님 없다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지만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또 죽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것 같아도요, 그래도 진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도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지 않고요, 밤낮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즈레아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알고 살아가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평강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으는 데만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운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다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 풍년이 들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막 재물이 넘쳐나서 창고에, 금고에 넣어둘 것도 없고 창고에 쌓아둘 것도 없고 이 방문을 여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이 서랍 저 서랍 다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하고요. 주머니에도 보니까 막 돈이 통장에 보니까 공을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는 내가 자손만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재물을 곡식 곡간 안에 쌓아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돈을 쌓아둘 곳이 한 번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산이 얼마인 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걱정 없이 기쁘게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 돈벼락 한번 내가 맞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100%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권력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싫다 할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사실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돈과 권세와 명예로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 자신의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해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의 영혼까지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오늘 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에 네가 쌓아둔 것, 네 명예, 네 권세, 네 재물,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연연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산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우리나라 부자에 비해서도 가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자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에 비하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부통령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250조 원이라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250조 원입니다. 250조 원을 다 쓰려면 80년 동안 산다 했을 때에 다 쓰려면 250조 원을 쓰려면 1년에 3조를 써야 합니다. 1년에 3조를 쓰자면 하루에 거의 100억 원을 써야 됩니다. 하루에 100억 원을 써도 80년을 살아도 다 못 쓸 재산을 만수르라는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수르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수르가 가진 것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재산이 2조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이릅니다. 3천조 원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오면 롯데호텔 방이 1000개가 넘는 그 롯데호텔을 통째로 다 빌립니다. 그 중에 방 하나 제일 좋은 방은 하룻밤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싼 방도 하룻밤에 50만 원이 넘는데 그 방을 1000개가 넘는 그 방을 통째로 다 빌립니다. 아무도 못 오게. 그렇게 써도 다 못 써요. 왜냐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3천조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했을 때 연리 3%의 이자만 받아도 그 이자가 1년에 얼마냐? 1년에 100조예요. 그 이자만 써도 연리 3%의 이자라 해도 100조의 이자만 써도요,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하루에 3천억 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받아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같이 만 원짜리 음식 서로 대접하고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식당에서 여름에 혹서기에 식당을 이제
오늘 열지를 않습니다. 아마 나가시면 제가 또 광고하겠습니다만 후에 또 찬양 예배 시간까지 있으니까 빵 하나 드리고 음료수 하나 드리고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예배까지 난 도저히 배고파서 못 기다리는데 어떡하냐. 가까운 식당에 가자. 국수 먹으러 가자. 밀면 먹으러 가자. 아니면 추어탕 먹으러 가자. 여러분 10,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이 6,000원, 7,000원,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면요, 그거 얻어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만수르가 쌀만이 그 기쁨을 알겠어요. 10,000원짜리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10,000원 투자해가지고 우리는요, 이 사람이 1,000억, 2,000원 투자해서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실용성 있게, 더 효용성 있게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또 아이고 축하해요 하고 용돈 10만 원 주었다 해서 이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용돈 10만 원 받아도 기절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가지고만 있지. 돈은요,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아니라 돈은 사용할 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은요, 베풀고 사용할 때.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만 있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장학금도 내고 또 이웃 구제도 하고 필요한 데 있으면 도우고. 여러분, 내가 먹을 만큼 내가 입을 만큼 있음에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이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자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음에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경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쌓아두고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 작은 것을 가지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1,000조, 2,000조, 100억, 200억 재산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 100억, 200억, 1,000조, 2,000조에 우리를 봐서는 입이 멀어질 만큼의 엄청난 거부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또 한 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자요. 왜냐하면 빈살만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 지구 조그만한 지구 하나도 통째로 못 가지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째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빈살만보다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지금 빈살만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대접받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화춘아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기부왕이에요. 기부왕이에요. 화춘아가 어릴 때 10살도 되기 전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노래 부르며 전국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출연료를 받았겠습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화춘아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주일 씨예요. 이주일 씨.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화춘아 쇼에 사회하면서 그래도 챙겨주면서 용돈 챙겨주고 생활비 챙겨주고 어떤 사람이 화춘아입니다. 평생 100억 원을 넘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100억 원을 넘게. 가수 진우 시연의 시연 같은 사람도요, 자기 집은 없지만 돈 생길 때마다 베풀어서 그도 100억, 200억 원이 넘게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은 아니지만 삼형기업, 이 기업의 이종환이라는 회장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관정장학재단이라고. 해마다 투자를 해서 지금은 1조 원이 넘는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방기구 한샘 같은 그 회사, 여기에 보니까 회장님도요, 2천억, 3천억을 사회에 기부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지고만 있지 말고요, 아름답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용하면 아름답게 쌓아두면,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쌓아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면 천국에 더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갖지 못해도요, 누리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는 그것에 연연해서 부러워하거나 아이고 나는 왜 이리 없냐 탄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어리석음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축복이 있는 지혜로운, 참 지혜로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